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게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 주셨어요. 우리 홍성 교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오늘 뭘 전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 주시고 이 구절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근데 이제 말씀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말씀 받았어요. 근데 뭐 그 다음에 또 주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홍성 교사님도 말씀하시면 저는 이게 딱딱딱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우리 이제 배 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난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준비성 있는 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체질화가 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그걸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어떤 일로 보여주셨냐면 이사를 하는데 준비를 하잖아요. 집은 별로 없어도 막 옷을 여름옷과 겨울옷과 봄옷 겨울에 다 이게 있는데 저희 가면은 장롱도 없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광 있는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이 옷과 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하기도 전에부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름옷을 여름옷대로 따로 묶어서 상의와 하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뭐 다른 일도 하다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좀 다가오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시달리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또 막 이거를 뭐 화물 택배로 해야 되는지 택배로 보내야 되는지 용달차를 빌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박스를 또 사야 된대 그래요. 30kg까지 있으니까 또 그 옷을 또 다 해가지고 또 박스 안에 넣어야 되고 30kg 그 저울을 또 재든지 어떻게 해든지 해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돈도 얼마나 나올지 몇 박스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보내느니 화물 좀 뭐 가방채로 보내는 택배는 없냐 또 막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막 그러니까 용달까지 알아본 거죠. 근데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의 그 나오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왜 막 그냥 이 기쁨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한탄과 이런 그 불만 이게 왜 시달리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홍성 교사님 통해서 그런 거 시달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사 준비를 아멘 그래놓고 딱 보면 짐이야. 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좀 같이 움직여줘서 이렇게 도움을 좀 이렇게 서로 이거는 이렇게 짐이 좀 섞여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뭐 접을 수 있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데 저희 생각하는 다르게 우리 홍성 교사님 너무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지기사쯤은 생각 안 하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집으로 이렇게 결국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는 나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된 줄로 알았으면, 그렇죠? 여전히 나는 이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머리로는 이거 넘어가야지 해도 안 넘어가지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계속 생활 속에서 나는 이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뭔가가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패턴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패턴을 계속 똑같이 적용해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동일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이런 것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난 계속 넘어지더라. 그랬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12장은 바로 그럼 우리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뭐예요? 예수를 바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사건이나 상황이 왔을 때에 예수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네. 너 지금 나를 바라봐야 산다. 예수를 바라봐야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이 정도 됐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예요? 나는 없다예요. 쌓여지질 않아요. 어저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쓰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딱 일어나면 난 여전히 뭐예요? 나는 없다예요. 하나님이 또 오늘 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종해야 된다 그러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킨 자만이 배교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를 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달리는 걸 계속 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것은 perfect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만드신다. 우리를. 네가 원래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빚을 거다. 내가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기적인 내가 죽고 이때까지 세상 지식,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온 내가 죽고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위에서 막 인터넷에서 얘기 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포기한 내가 죽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 같이 갈래? 아니면 네가 또 갈래? 계속 우리는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mandatory.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체질이 너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공장, 물론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아까 우리 또 잠깐 태아치유 같이 했지만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공격을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출 필요도 없고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그리스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내가 이것을 피해가거나 덮거나 가식하거나 위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순간 죄를 짓는 이 순간에 내가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고 막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것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삶의 열매는 뭐예요? 다시와 한공기.